공부를 잘하는 방법,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습이라고 하죠. 다시 익힌다, 복습인데, 자, 요즘 우리 다윗의 행적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복습해 보실까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던 다윗, 이스라엘의 고위 장교가 되고 또 왕의 사위가 되는 등 승승장구했습니다만, 이내 사울왕의 질투의 희생양이 되어서 그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우리는 다윗의 도피 행적을 에셀 바위에서부터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셀 바위 뜻이 뭐였죠? 출발의 바위. 보람됩니다. 출발의 바위예요. 사울이 핍박하니까 이제 도피하기 앞서 정말 사울왕이 나를 싫어하는가,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요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재확인하죠. 안타깝게도 사울왕의 그 의지가 변함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후에 다윗은 본격적인 도피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셀 바위, 이 새 출발의 바위를 떠난 이 도망자 다윗이 처음으로 향한 곳은 당시 성막이 있었던 놉이었죠. 거기서 다윗은 거룩한 떡과 누구의 칼? 골리앗의 칼, 이 떡과 칼을 제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망하는 다윗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받아든 다윗이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어디였었나요? 블레셋의 가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하는 쉬운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길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했던 그 판단 미스, 그것 때문에 이 블레셋에서 죽을 뻔하죠. 다윗을 알아본 덕에. 그래서 이 다윗이 침을 흘리며 미친 채를 하면서 그곳을 겨우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블레셋에 가서 이런 실패한 이 자괴감과 패배감을 안고 다윗이 찾아간 곳은 아둘람 굴이었죠. 그 아둘람 어두운 동굴은 이 다윗의 참담한 심정과 이 어두운 미래를 보여주는 듯한데요. 그런데 그 동굴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고, 특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어서 다윗과 함께 하게 되었고, 또 다윗은 그들과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압 땅에 모셔다 드린 후에 다윗은 헤렛 수풀에 잠시 기거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약탈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에봇을 통해 이 다윗이 제사장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가져온 에봇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에봇을 통해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그일라 성에 머물게 되는데, 이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야, 요거 봐라, 이거 도가내든 쥐구나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그 소식을 먼저 알아서 달아나게 되고요. 또 마온 황무제라는 곳에서 막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마터면 잡힐 뻔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라는 소식에 사울이 포위를 풀고 돌아갔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맹렬한 추격을 따돌린 다윗이 간 곳이 엔게디 동굴입니다. 그러니 또 사울이 또 이 다윗을 쫓아오잖아요. 엔게디 동굴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추격하던 이 사울이 대변이 마려워서 엔게디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당장 죽이십시오. 그 수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었고 그마저도 마음에 찔렸지요. 사울을 용서해주고 동굴에서 나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자신이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또 감동하여 다윗을 축복하고 헤어지게 되지요. 그 후에 사울의 추격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입니다. 그 사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이 다윗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다윗이 갈멜 근처에 있던 나발의 양떼를 돌봐주고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합니다. 흥분한 다윗이 내 이놈들을 다 죽이겠다 하면서 대학살을 저지를 뻔했는데 그것을 누가 막았어요?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다 막아준 거예요. 다윗을 진정시키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무대인 하길라산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하길라라는 뜻은요, 건조한 언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하길라산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아비가일 사건이 있었던 마혼과 멀지 않은 그런 곳이라고 해요. 이 다윗이 하길라산으로 들어갔는데 그 소식을 또 그 첩보를 사울이 알게 된 거예요. 하길라산이라고? 오케이, 내가 다시 한번 쫓아가리라 하면서 3,000명의 택한 군대를 소집해서 하길라산으로 향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하길라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히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짝지어 대비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나요? 어떤 짝을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아히멜렉과 아비새라는 인물이에요. 자, 사울이 지금 하길라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다윗도 정탐꾼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첩보전도 치열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랬겠죠. 이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가까이 다가가요. 그런데 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아니, 지금 사울 진영에 가까이 간 것만도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은 한 600명 가량이고 사울은 3,000명이니 몇 배 됩니까? 5배 넘는 이 사울의 군대 진영에 가까이 갈 일이 사실은 없는데 도망가도 지금 부족할 판에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진영이 가까이 갔고 가까이 간 것도 모자라 진영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몰래 잠입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의 진영에 다윗이 직접 잠입하려고 하는데 자, 나랑 갈 사람이 누구냐?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비새 사람, 이 두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누가 대답합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던 거예요. 자,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대비되는 두 사람 보게 되는 거예요. 아히멜렉과 아비새. 자, 아히멜렉이라는 이 인물은요, 그 이름이 앞서 다윗이 첫 번째로 피난했던 노베 제사장 이름도 아히멜렉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히멜렉 앞에 헷사람 이렇게 붙였지요. 헷 족속이라는 거예요. 헷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전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었던 7대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그 7족속이 다 이제 물러가고 추방됐는데 아마도 그 중에 일부 헷 족속이 이스라엘에 흡수되어서 함께 생활했던 것 같아요. 자, 성경 퀴즈. 자, 헷 족속 가운데 또 유명한 한 사람 있죠. 생각나는 사람 누구세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도 헷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헷 족속 출신이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뭐 조선족이라든가 뭐 그런 뭐 유교죠. 뭐 중국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었겠죠. 자, 아비새는 한편 누굴까? 아비새는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비새는 어미새의 남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아우라고 소개해요. 스루야가 누굴까? 성경에서 스루야에 대해서 많은 정보는 없습니다만 역대상 2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자매라고 소개해요. 아마도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자매이거나 아니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재혼해서 맺어진 그 자매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 아비새는 다윗의 뭐예요? 조카가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두 사람이 6장에 나오는데 어떻게 대비가 되고 있나요?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 사울의 진영 근처까지는 갔지만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아비새는 어떻습니까? 진영 근처까지 갔을 뿐만 아니라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아히멜렉도 손 들라고 했는데 아비새가 먼저 손 쫙 들어가지고 제가 안 가겠습니다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근처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근처까지 가는 데는 그럭저럭 성공하는데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지금 아히멜렉은 이렇게 사울의 진영 가까이 근처까지는 같이 왔는데 아비새에게 한 발 늦었든 그에게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든 간에 진영 안으로 들어가는 아비새에 비해 주변 인물로, 배경 인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근처에 가는 것으로 그저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진영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의 주변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구에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주변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이렇게 일체가 되고 하나 되는 그런 관계 설정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근처의 관계인가? 안으로의 관계인가? 우리가 은혜롭게 부르는 찬송가 302장 제목이 뭐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 찬송가의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른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냐.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바다에 비유하고 우리를 그 바다에 향해 나가는 뭐 선원이 되었든 뭐 어부가 되었든 비유하는데, 왜 그 깊은 바다, 그 헤아릴 수 없는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보고 그것을 한번 발견해버리지 않고 왜 주저하느냐라는 거예요. 또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약해서 못 가네.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다 아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파도가 찰싹찰싹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못 가더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유,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네. 교회 가면 시간 뺏겨. 교회 가면 힘들어. 교회 가면 경제적으로도 그래.
찰싹찰싹찰싹거리는 것들 때문에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찰싹거리는 게 뭐예요? 나를 예수님의 주변 인물로 머물게 하고 그 근처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게 하는 내가 극복하지 못한 찰싹거림이 뭐냐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아히멜렉은 근처까지는 갔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반면에 아비새는 근처까지 갈 뿐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쿼바디스 도미네, 그 이야기 아시죠? 쿼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잖아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막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의 권유를 받고 로마에서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는 길목에서 로마로 향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런 베드로가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요 하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너 사도가 되어서 그랬던 베드로지만 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제자 시절에도 그랬잖아요. 제자 시절에도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어린 여자 중에 추궁에 그만 주님을 부인하고 말했던 그 과거가 다시 한번 되살아난 것이죠. 나는 지금 어디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 믿음 생활에 어떤 경계선을 설정해 놓고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나는 아히멜렉의 믿음인가, 아비새의 믿음인가, 근처에 만족하는 믿음인가,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인가, 해변가의 믿음인가, 바닷속의 믿음인가,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고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은혜와 사랑의 바다 가운데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대비되는 인물은 또 아비새와 다윗입니다. 자, 밤이 됐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자완한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 안으로 몰래 잠입하려고 합니다.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울을 경호할 책임이 있는 아브넬, 이 아브넬은 이 사울의 사촌이거든요. 이 경호대장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군대를 무슨 군대라 그래요? 무슨 군대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 아니 3,000명이나 되면 뭐예요? 다 자고 있는데 3,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00명 되면 뭐합니까? 다 잠자고 있는데 깨어있는 두 사람이 나은 거예요. 지금 한밤중에 깨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이 두 사람이 나은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깨어있느냐, 깨어있음의 총명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을 비롯해서 다 잠들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한 방에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엔게디 동굴.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25장의 엔게디 동굴과 이 24장이었죠. 24장 엔게디 동굴과 26장의 이 오늘 이야기가 아마도 같은 이야기가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온 것이 아니겠냐,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여러 정황과 소재들이 두 이야기가 다른 것을 보여줘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비새가 다윗에게 건의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말씀하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다시 엔게디 동굴에서 했었던 말을 반복하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이 어떻게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상황을 따르는 아비새와 말씀을 따르는 다윗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비새의 말은 일리 있어 보입니다. 벌써 이런 일이 두 번째잖아요. 아니 왕은 아니지만, 아니 다윗 보십시오. 저번에 엔게디 동굴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렇게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또 기회 주신 것 아닙니까? 아니 두 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보이잖아요. 비슷한 상황이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비새는 이 상황을 자기 주관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얘기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 해석에 따르지 않고 뭐예요? 자기 마음에 심겨진 믿음의 신념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조정하셔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황 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 중국 우한이었잖아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에 일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그 중국 우한이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니까 그런 코로나가 발발했다라고 막 주장했어요. 당시 중국 정부가 이 교회를 박해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안들이 십자가를 막 불태우고 막 교회를 불태우려는 사진을 얹어서 봐라, 저렇게 교회를 박해하니까 코로나가 저기 막 일어나고 창궐하는 거 아니냐. 얼마나 말하긴 좋아요. 탁탁 끄집어서 착 연결시켜버리면 말이 되잖아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우리나라 2천만 명이 넘었는데 둘 중 한 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교회를 박해했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절반은 코로나를 걸리셨다가 경험들이 있으신데, 아니 그래 언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셨습니까? 그래. 성급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천지는 우한에서는 그렇게 난리 났는데 우한에 있는 자기네 교회는 안전하다 그러면서 막 또 거짓 선전하고 그랬던 건 아닙니까? 기억하시죠 다. 코로나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죠. 또 믿음으로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한 제 역할을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책망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림 이전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재림의 징조로 받아들여 우리의 신앙의 옷가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는 것,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어떤 특정 사람을, 특정 국가나 한 개인을 이렇게 정죄하는 해석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급한 상황에서 특별히 정죄적 해석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고요. 또 상황을 성급하게 해석해서 안 되겠지만 상황이 흔들려서도 안 되겠죠. 상황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듯하고 그럴듯한 해석이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말씀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 상황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하면 우리 신앙에 좀 이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 했던 그 교회에서 낮에 이제 교회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때 한 60대쯤 돼 보낸 아저씨가 찾아오셔서 교회 구경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교회 구경한다는데 그럼 뭐 안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쇠를 따주고 보십시오 하니까 뭐 교회 구석구석 딱 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대상에 그때 이런 그 식물을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아직 예배를 안 드릴 때 항상 평일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 잎 딱 떨어지는 거 주시면서 이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괜히 열어줬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어떻게 됐나? 하면서 자꾸 정죄의 안경으로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돼요. 그럼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어떤 큰일이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는 과정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매사에 크고 작은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욕심이고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비밀로 감추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알게 하시고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그 상황이 막 흔들릴 때, 내 인생의 터전이 흔들리고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함부로 해석하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나고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자유를 이루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때로는 좌절되고 그죠? 기도하는 대로 올바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과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실망의 늪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인용할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라는 상황, 즐거워할 상황, 이 상황이든 저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 찾고 즐거울 상황에도 하나님 찾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상황을 따르는 믿음인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인가? 자, 마지막으로 대비되는 인물은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지금 사울이 쿨쿨 자고 있으니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역시 이번에도 그렇지 않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살짝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건너편 산꼭대기에 가서 큰 소리로 이 잠자는 아브넬 그 경호대장 비롯해 군대를 깨우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아브넬을 외칩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야, 네가 경호대장으로 그렇게 쿨쿨 잠만 자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막 책망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큰 소리를 외치니까 그 목소리를 알아듣었던 사울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번에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인은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왜 이렇게 저를 못 죽여서 안달이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즉 지금 사울 왕께서 지금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충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셔야죠. 그런데 만일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에게 충동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다윗은 가서 다른 신을 섬겨라. 이방 나라에 가라.
오늘 나를 쫓아내어서 여호와의 기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셔야겠지만 사람이 한 거라면 그것은 따르시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취지죠. 사람들이 이간하고 충동을 한다고 따르면 안 되죠. 다윗은요, 사울이 왜 그랬는지 잘 알잖아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질투해서 자신의 왕위가 지금 위태롭다고 여기서 다윗을 자기를 핍박하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질투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충동하고 이간한다라고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고 20절 보실까요? 맨 끝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지금 왕이셔 뭐 하는 겁니까? 벼룩 수색하러 오셨습니까? 저 벼룩입니다. 벼룩. 이렇게 극진히 사울을 높이며 자신은 벼룩이다 이렇게 낮추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그러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히 잘못되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 순간에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느꼈는데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안 변하는 거예요. 변화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이 사울의 잘못된 이 결정과 행동 그 밑바탕엔 뭐가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있잖아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 사울과 다윗이 대비되는 게 뭔가요? 알고 느끼기만 하는 사울, 알고 느낄 뿐만 아니라 변화하여 성장하는 다윗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알고 느끼지만 변하지 않아요. 알고 느끼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알고 느끼는 것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알고 느끼는 것에 머무를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잖아요. 배우고. 또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은혜죠, 당연히.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은혜는 주셨는데 허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동하게 하셨는데 그 이후에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위안 삼아요. 아이 그래 세상 사람들은 느낌조차 없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래도 알고 느끼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아닐까? 그것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기억하시죠?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어떤 씨는 바위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지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건 뭐죠? 새들이 다 먹어가잖아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셨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느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이나 열매를 안 맺기는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알고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기 어려우니까. 알고 느끼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스스로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얼마나 그래도 좀 많이 주워드는 게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느껴왔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느낀 만큼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는가? 길바닥이나 바위, 돌짝밭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매 한 가지. 돌짝밭이라고 바위라고 뭐 즐거울 일이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막 위안을 얻고 그럴 일이 아닌 거잖아요. 사울은 알고 느끼는 데는 선수예요. 엔게디에서도 그랬잖아요. 엔게디에서도 거기서도 그래서 이와 비슷해요. 다윗을 축복하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막 얘기를 하고 인정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변하진 않아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다윗도 치명적인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실패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울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져요.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회개에 있는 것이요.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안 됐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 후회할 뿐만 아니라 바꿔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했을까? 다윗은 회개의 사람. 밧세바 사건에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하고 인구조사 후에도 하나님께 통렬히 회개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지금 한평생 해오면서 우린 정말 변화하고 성장을 하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은 지지부진한데 지식과 감정만 충만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믿음 좋다 소리는 해줄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그건 그냥 공연불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변화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여정에 실질적인 열매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알고 느끼는 것을 넘어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찬송가를 말씀드렸는데 또 이런 찬송이 있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주님의 사랑이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화사하게 빛나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쳐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주름만 광명하게 비치고 날이 갈수록 저처럼 머리가 빠져서 소갈머리만 광명하게 비치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나의 인격과 삶 속에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두루 변화하고 두루 성장하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6장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25절 보실까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나머지 같이 읽을까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조금 이 26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후에 다윗과 사울과 다윗은 다시 못 만나요. 이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치르느냐고 그리고 거기서 죽고 말거든요. 다시 못 만나요. 다윗과 사울의 이런 서로 만남을 마무리하는 최종 문장이 뭔가?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근처까지 가는 길인가? 안으로 들어가는 길인가? 상황을 따르는 믿음인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인가? 알고 느끼는 것에 만족하는 믿음인가? 알고 느끼고 더 나아가 변화 성장하는 믿음인가?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다윗의 길과 사울의 길, 이 갈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선택한 그 길을 인내와 성실로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